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옅어지고 있진 않았나요? 점점 옅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대림절, 우리는 다시금 대림절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11월까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과 기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도 동정녀에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신 소식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말이 너무나도 바쁜 계절이죠. 연말에 몇 개씩 있는 송년 모임으로 뭔가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길을, 그 길목을 오히려 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니 예수님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지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분을 위해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말 구유에 어린 양으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씨를 받아들이는 4가지의 마음밭을 말씀하십니다. 4종류의 마음밭을 통해서 다른 어떤 선물보다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대림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비유에 대한 모든 비유 중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이 비유가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진리는 매우 심오하여서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매우 쉽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가르쳤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문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팔레스타인에는 아주 흔한 장면입니다. 아주 흔한 장면이며 매우 실제적이며 일상적인 일입니다. 팔레스틴 농부들의 파종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팔레스틴의 파종은 보통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과 11월에 비가 온 뒤에 밭을 갈아엎습니다. 이후 한 사람이 기경한 밭일학을 돌면서 씨를 여기저기 흩뿌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뒤를 뒤따르며 쟁기로 흙을 덮음으로 파종을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뿌릴새는 손으로 흙 뿌린다는 뜻입니다. 흙 뿌릴새가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사람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일단 뿌려놓습니다.
씨는 아무 곳에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추수할 것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사도행전 2절 오순절 베드로처럼 강하게 힘있게 전하지 않아도 매우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읍에 매우 불성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의 품질이 최상급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어떤 오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씨가 있는 그대로 폭발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을 낳고 능력을 부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그 말씀의 씨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씨 뿌린 사람은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씨를 흩어 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씨는 말씀이며 말씀은 복음이며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열매를 맺고 결실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씨가 뿌려지는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인 씨앗을 담는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이지요. 사람의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마음은 곧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말씀에 마음밭이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을 살펴보겠습니다. 길가밭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성도님들, 길가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말하죠. 이때 당시 길가는 나그네, 나귀 등이 다니며 생겨난 작은 오솔길이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싹도 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딱딱하고 굳어진 것을 말하며 굳어진 마음을 일컫습니다. 이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가 같은 완악한 마음은 심판 아래에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주님 안에 있기 전에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난폭하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도 이는 그들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부터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씨를 뿌렸지만 말씀의 씨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쪼아 먹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단이 즉시 그들에게 매우 신속하게 와서 잠시도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은 말씀이 놀라운 유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단은 즉시 그들에게 매우 신속하게 옵니다. 말씀이 얼마나 유력이 있는지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며, 이 씨가 뿌리를 내리며 나중에 막기 힘드니까 뿌리 내리기 전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즉시 원천 봉쇄합니다. 길가박 같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 밖에도 있고, 문제는 교회 안에도 길가 같은 마음밭에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늘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마음에 부딪힘이 없다면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마음이 부딪힘이 없다면 바로 교회 안에서도 길가 같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혀 깨닫지 않는다. 성경을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는 전혀 깨달음이 있지 않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죄로 인해 마음속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싫어서 거절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히려 따라다니며 비방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시대 때도 백성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좀 의로워.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다른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다 튕겨냅니다. 말씀을 도둑맞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묵상하고 뿌리 내렸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도 얼마나 이 타이밍을 잘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마음에서 사단은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빼앗을까요? 바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 말씀, 때때로 졸고 때때로는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마귀에 있어서 완전히 전투 시간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한테서 말씀을 빼앗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도둑 맞는 것보다 말씀 도둑 맞는 걸 더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을 도둑 맞는 거예요. 나를 자꾸 졸게 하지요. 나를 자꾸 분주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느새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길가벗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묵은 땅인 내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호세아 말씀에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래된 밭, 나는 말씀을 잘 알지, 나는 의롭지 하는 그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족족 흡수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돌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돌밭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좀 희한한 게 흙이 덮여 있는 돌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흙이 분명히 덮어져 있습니다. 아, 좋은 땅에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죠. 흙이 깊지 않아 눈에 보이는 싹은 흙이 덮여 있는 수북한 싹곳보다 싹이 빨리 납니다. 흙이 깊지 않아 눈에 보이는 싹은 빨리 나죠. 그런데 뿌리가 이 흙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해가 떠오르면 금방 시들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6절 17절 말씀에 이어져 나왔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즉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듣고 즉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며 감정적으로 기쁘게 받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감정의 상태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상황이 달라져 가면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진실한 감정 표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슬픈 감정만 있어도 이상하듯이 우리 믿음을 감정에만 기초하기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또 이 감정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너무 지적으로 받는 것도 돌짝밭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받았습니다. 가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적인 기독교예요. 의지와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행동합니다. 죄송하지만 짓던 죄도 그대로 짓습니다. 죄로부터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을 뚫고 올라오는 유혹은 존재 전체를 치고 들어오게 되는데 머리로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무의식적에서 올라와서 의식을 뚫고 나오는데 우리의 존재 전체를 흔듭니다. 머리로만 복음을 받아서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 깊이 뿌리 내려 말씀이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겪은 과거의 상처나 괴로움이 또한 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릴 때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참 아버지이심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실망을 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속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고통이 나의 마음의 돌이 되어 박혀 있고 더 나아가서 파이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파이를 깨뜨립시다. 마음에 박혀 있는 돌들을 깨뜨립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이 없음을 고백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그 돌들은 깨져 나갑니다. 나의 마음에 박혀 있는 돌이나 바위는 주님께 진실된 고백을 드릴 때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돌이라도 쳐부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깊이 박힌 상처를 내서 아무리 깊이 박힌 돌들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돌들을 제거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의 경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실패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읽으며 찾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 안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어서 단 한 구절이라도 거기에 믿음을 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단 한 구절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바로 인격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실려 있습니다. 마음 전체로 받은 말씀이 그때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되면서 말씀으로 현실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 뿌리 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깨달은 은혜를 따라서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밭이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의 밭이 깊어집니다. 사역 따로, 봉사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역과 봉사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지나치게 일을 하지?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봉사로,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이렇게 실천과 봉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로 가시밭은 그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마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분명히 씨도 떨어졌고 흙이 있어 싹도 자랐는데 그 위에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시덤불이 덮어서 이 가시덤불을 뚫고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이제 뿌리도 생겼는데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과 걱정거리, 미래를 걱정함으로 일어나는 불안, 두려움 등 이런 것을 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어디 재물의 유혹뿐이겠습니까? 명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생의 즐거움들까지 하나님 말씀 외에도 내 마음속에 꾸준히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가기는 하지만 유화 같은 것이 기운을 막아 땅의 양분도 빼앗아 가고 햇빛도 막아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주변의 가시들이 말씀의 싹을 덮어버리니 햇살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열매가 없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가시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려 헤매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또 물질이 없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 물질을 혹시 잃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 마음속으로 들락날락합니다. 우주보다 높고 넓은 내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이 마음은 늘 바쁘고 늘 분주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늘 마음은 바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넣어준 생각이 단순히 들어왔다 나간 것 같지만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그만큼 가시가 자라납니다. 일컬어서 우리 주님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생각의 흐름을 그냥 쫓아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교회를 나오는데 자꾸 무엇인가 턱턱 걸려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가시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 같은 마음을 가시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면 가시덤불은 사라집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왕자에 자정하시고 주인이 되달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자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순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한 지난날의 삶에 대해 깊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옥토밭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 좋은 토양입니다. 이 옥토를 가진 마음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손으로 만져봐도 그 촉감이 좋은 흙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스며들어가는 땅입니다. 돌이 없으니까 부드럽고 잡초가 없으니까 순수합니다.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반응합니다. 씨의 뿌리가 깊이 내려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살다가 시험이 찾아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지혜는 당신이 가지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격을, 전 인격을 위탁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거기 머물러라 하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내게 부어집니다. 헌신도 자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동동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도둑 맞지 않으려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집에서 가정에서 20분씩이라도 단 하루에 20분이라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말씀이 깊이 깊이 새겨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매일 머무른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칭찬하지 않아도 묵묵히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바로 옥토박 같은 사람입니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제사장이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권과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옥토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충성된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제사장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은 생명인데 이 생명의 씨앗은 옥토에서만 결실합니다. 자라기는 돌짝밭에서도 싹이 트고 가시밭에서도 자라지만 결실은 옥토밭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길가로 지금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설교를 듣고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옥토가 되어서 결실을 거두기를 원치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밭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길가로 시작하여서 다음에는 돌짝밭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가시밭이 되고 마지막에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옥토밭이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은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돌밭이었던 내가, 가시밭이었던 내가 옥토밭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비는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의 씨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좋은 밭이 됩니다. 마음밭을 근본적으로 만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지난 날을 회개하십시다. 내 판단, 내 믿음, 내 경험, 내 가치관, 판단에 의지했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을 내 온 영혼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우리의 전 존재가 반응하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육에 깊숙이 침투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견고했던 우리의 자아가 균열이 일어나서 내 자아가 균열이 일어나서 깨어지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돌 같은 내 자아가 깨어지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고 직장과 사회가 바뀝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100배, 보통도 60배, 적게 거둬도 30배를 거둡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돌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오늘 성령님께 맡기며 성령으로 기경되어서 옥토로 만들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좀 기경해 주세요.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명합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유아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춤을 추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이었어도, 아버지 돌짝밭이었어도, 혹은 길가밭이었어도 오늘 이 시간 옥토밭으로 기경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와주세요. 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내려옵니다. 내가 내려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자 가운데 주님 와주세요.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주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 또한 있습니다.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깊숙이 있는 이 돌과 같이 나를 누르고 있는 바위처럼 이제 그 돌들이 커져서 바위처럼 커져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주님, 누구한테도 내어드리지 못한 나의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이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히 깨트려 부숴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히 깨트려 부셔 주셔서 내 마음을 옥토버스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옥토버스로 기경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지난날 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날들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고 거짓말, 음란, 부정, 판단과 정죄하는 악독한 마음과 불의하고 분내고 탐심하는 마음도 품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직직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사 거기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을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양의 흰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전하고 실천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항암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모두가 정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장육부 장기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을 끝내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깨끗이 나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을 끝나고 아버지 직장을 복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허리 수술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통증도 다 사라져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조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늘 깨달아 그 일을 행함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선한 일에 나중되지 않고 먼저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을 손대접하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과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들을 늘 붙여주시고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주님 뜻 아래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묶여있고 막혀있던 일들이 풀려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